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늙은 과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지금요, 지난번에 보았던 늙은 과부의 이야기, 오늘 보는 이 젊은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번에 볼 장로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사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줘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고아는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니까 와 있을 때 잠시 접대해 주면 되죠. 뭐 먹을 거 좀 주고 잠잘 곳 주고. 거기에 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우리가 지칭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록 중에 이 과부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교회의 일원이죠. 교회 멤버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과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회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었다고 이야기했죠?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나왔었어요?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마디로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겨라. 가족 공동체 같이 생각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에 늙은 여자 중에 도움이 필요한 디모데가 신경을 써서 돌봐야 되는 그 늙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거거든요. 뭐라고 나왔었어요? 60세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렇죠? 선한 행실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거는 그 참 과부라고 나왔죠, 앞에. 그 참 과부가 되기 위한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을 참 과부로 지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순모임, 교회 내에 순모임을 만드는데 참 과부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60세 이상에다가 뭐 이래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내부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 바깥에서 세상에서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욕 듣지 않게 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마태나 마가 또는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말씀과 교훈과 지혜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늙은 과부의 때에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4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런 걸 어긴 사람들은 참 과부가 아니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율법으로 보니까. 늙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볼 확률이 좀 있다면 오늘 나오는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볼 확률이 99%거든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좀 보자고요. 5장 11절 12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지금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요 화면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 11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문장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라는 데서 딱 끝나요.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그것은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늙은 과부는 60세 이상의 선한 행실들을 한 자들을 늙은 과부 중에 이 참 과부로 하라고 그게 앞에 나온 이야기였잖아요. 그 얘기를 해놓고 곧장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그러나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문장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늙은 과부는 이러하면 참 과부로 해서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젊은 과부를? 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방 본 이 구절이 굉장히 강해요. 그 젊은 과부를 집어넣지 말라라고 딱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뭔가 이건 굉장히 사고를 크게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였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와,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했다고 식사를 대접했겠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집에 밥이 있는데도 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교회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를 그냥 아무나 막 해주지 말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고 60세 넘은 이런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대부분의 주석책들이 설명을 해요. 아니, 뭐, 말이 과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까 나왔잖아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젊은 여자 과부는 여자죠. 그러니까 젊은 과부. 그러면 아마 여기 나오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게 아마도 뭐 남자를 만나거나 뭐 최악의 경우 불륜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아니 불륜을 했다고 치자고요. 불륜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배반? 처음 믿음을 저버려? 정죄를 받아? 저울이 조금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 14절을 보셔도 이 패턴이 13절,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패턴이 더 나타나요. 13절 이렇게 나오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하고 일을 만들고 아니할 말을 하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행하는 일이긴 해요. 사탄에게 돌아간 일. 아니 여자분들이 좀 뭐 게으를 수도 있고 근데 과부인데 뭐 게을러 봐야 자기 밥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청소 안 하고 자기가 지저분한 데 사는 거 아닌가요? 뭐 집집에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뭐 아니할 말을 해서 소문 만들어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뭐 있죠. 그거는 뭐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 그럼 뭐 그게 괜찮다는 건 아닌데 그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인가요? 그게 처음 믿음을 버리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 버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고 번역한 버전들도 있어요. 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었다. 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내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은혜의 구원. 근데 왜 젊은 과부에게는 이렇게 심한 말들을 하죠? 이거는 뭐 은혜 취소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죄를 뭐 최악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게 불륜이라니까요. 다른 집 유부남 꼬셔서 뭐 이런 정도. 아니 게으르고 집집마다 뭐 말 만들고 그게 은혜의 구원을 넘어가나요? 이런 생각이 들면 something wrong.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 안 하시면은 그러면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열심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여자들 몰려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고 소문 만들고 이러지 말라고.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리스도 배반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좀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과부,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길게 써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이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가능한 혼자 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24절, 38, 39, 40절 보시게 되면 다 안 읽고 그냥 중간중간 찝어드릴게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기처럼 혼자 지내래요. 사도 바울 독신이었습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싱글이면 그냥 가만히 있고 결혼했어도 야 이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38절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래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 뜻대로 시집가도 되는데 근데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을 거라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고린도전서 7장 26,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환란이 금방 올 것이고 그 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결혼하려고 하냐.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싱글로 사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런 말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7장 6절과 25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기 지금 의견을 말하노니 의견으로 나온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들이 있는데 지켜라. 근데 그게 아니라 명령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참고해라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는 유난히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A 해라. 근데 뭐 B도 뭐 상관은 없어. B 해라. 근데 A도 상관은 없어. 뭐 이런 식의 조금 흐지부지하는 구절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7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18절 읽어드릴게요. 지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근데 10절과 11절은 또 딴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래. 그러면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래요. 근데 갈라섰으면 또 그냥 지내든지 화합하든지 하래요. 이게 또 뭔 말이에요? 갈라서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래 놓고 갈라섰으면 또 그냥 그렇게 지내고 뭐 화합하는 것도 괜찮고.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면은 할례 받지 말라. 그냥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살아.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21절, 27, 28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근데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에게 구하지 말고.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장가가도 죄 짓는 거 아니고 시집가도 죄 짓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다음에 36, 37절 또 있죠.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서 그냥 두기로 해도 큰 문제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이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좋고 뭐 저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구절이 유난히 여기 지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나왔듯이 이거를 명령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들로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은 순간순간 자꾸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서. 들어보셨죠? 쿰랑 공동체, 에세네파. 바울 조금 더 지난 후에는 몬타누스파라고 해서 그렇게 수도원에 처박혀서 하나님을 예수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 이런 모임들이 자꾸 생겨났어요. 왜? 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가족끼리 먹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이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쪽은 속된 일, 이쪽은 성스러운 일. 이건 뭐 지금도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가는 거는, 예배 드리는 거는, 선교 가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나를 위한 일이니까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데 지금 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가요? 빨리 교회 가서, 우리 모임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바깥에서 지금 그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곳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했다고요. 왜? 뭐 지금도 결혼 안 하고 평생 살기로 서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게 더 성스럽다고.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쪽은 그러면 뭐가 돼요? 성스러운 일, 믿음의 일. 그렇죠? 이쪽은 속된 일. 그래서 회사 일이 바빠서 교회를 빠지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회사 그냥 놔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이걸 믿음의 문제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이게 왜 하필이면 광야와 골방이에요?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 없는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그게 훨씬 더 성스럽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고요? 2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어떤 쪽에 귀가 쫑긋해요? 저기 어느 기도원에 집회가 정말 뜨거운데 거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거기 가보자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광야에 가면, 골방에서 우리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네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족속들이 볼 거래요.
비밀스럽게 오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비밀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죠. 나에게만은 특별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A, B, C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지금 내 문제가, 내 가족의 문제가, 내 비즈니스의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A, B, C가 아니라 F쯤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니까. 말씀에 A, B, C가 나왔든 상관없이 내 문제니까, 우리 가족 문제니까, 우리 교회 문제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 번역이 과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가능한 한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로 제가 바꿨어요. 의미를 바꾼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진 의미들 중에서 가장 약한 의미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젊은 과부는 피하라. 왜냐하면 제멋대로 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 이 정욕으로 배반할 때라고 사용이 된 단어가 제멋대로 대항하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할 때에 비난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처음 믿음을 헛되게 했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 14절을 볼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하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그들의 젊은 과부들의 안 좋은 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어지는 14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금방 보았다시피 1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정욕으로 배반하고 심판받고 이런 얘기가 나왔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고, 13절에서도 그들의 게으름과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아니할 말 하는 거,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온 거 맞잖아요. 그러면 14절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정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 이게 뭐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앞뒤로 안 맞으니까 제가 이거를 전체를 그냥 의역을 해드릴게요. 우선 1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이 젊은 과부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거를 제가 의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의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을 명단에 올리면 그들이 명단에 올라간 대로 선한 행실과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넣은 거는 원문에 없는데 제가 앞에 거와 맞춰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아예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 제멋대로 빠지게 되고,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때에 믿음으로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게 되므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또 동시에 저희가 집집이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이어지는 14, 15절. 그러므로 의역만 읽어드릴게요. 더 젊은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교회를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미 사탄에게 길을 잘못 든 사람들도 있도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참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그럼 젊은 과부들,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한다고요? 가능하면 그냥 살아 혼자.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주석책에 나오는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는 않지만 주석책 중에는 뭐라고 써놓은 것도 있냐면은 이 당시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 이혼하는 배우자와 헤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게 되면은 헤어지지 말라고 아까 잠깐 읽었었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자는 그거죠.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내 처자식이 먹고 사는데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금방 온다는 판에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다 때려치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지.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집에서 맨날 애 돌보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당장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다 때려치고 나가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건 지금 젊은 과부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의역을 해드린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늙은 과부들을 해가지고 그들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해라.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거 요구하지 마라. 왜? 젊은 사람들이 너희 참 과부 모임에 들어오는 게 진짜 너희 믿음의 모습이야. 예수님 재림 기다려야지. 그리고 끌어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젊으니까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모임에 빠지게 되고 모임에 빠지게 되면은 처음 들어갈 때 우리 기도 모임에 왔으니까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처음 믿음을 보였는데 그것을 저버리게 되잖아요. 저버리게 되면은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쟤네들 뭐하냐? 왜 저 사람들 강제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해서 데려다 놓고서 억지로 데려다 놓더니 얼마 안 가서 남자친구 생기니까 도망가 버리네? 웃기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억지로 데려다 놨다가 게을러,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말이 많았잖아요. 교회에 미쳐가지고 집안 안 돌보고 그래서 욕먹었던 케이스들이 꽤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은 과부들은 다른 일이 없으니까 선행과 기도와 간구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젊은 과부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참 과부 모임에 데려다 놨는데 바깥에서 저 사람들 교회 모임만 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모여다니면서 소문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고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디모데 입장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을 빼야 되나? 아니 그냥 놔둬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젊은 과부들은 아예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교회를 비방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게 돌아갔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말이 젊은 과부들 중에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들로 인해서 시험에 든 바깥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든 똑같아요. 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강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늙은 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의 끝이 5장 7절이고 오늘 이야기의 거의 끝이 14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14절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늙은 과부, 젊은 과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은혜의 구원과 부딪히는 이야기죠.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비방받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무리해서 행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늙은 과부는 이렇게 하고 젊은 과부는 저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 60세가 넘은 늙은 과부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문 안 만들어요? 나이 들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60세가 넘은 늙은 과부들은 정욕 없고 남자친구 생길 확률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60세가 넘은 늙은 과부인데 남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젊은 과부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남자고 뭐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러나 젊은 과부는 피하라라고 딱 잘랐는데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yes or no, 이게 굉장히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전쟁 때에 가족끼리도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어떤 핫 이슈,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뭐 사형, 낙태, 동성애 뭐 이런 거 질문을 받았으니까 목사니까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을 시작하면은 한 10초, 20초 만에 금방 얘기하죠. 그래서 예스예요, 노예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는 양쪽이 그것을 주장할 만한 웬만한 근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yes or no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대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과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 참과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여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난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복음이나 말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교훈, 지혜에 관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 중에 정말로 자기의 나머지 삶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늙은 과부들 중에서 평상시에도 저 사람은 말을 많이 만들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면은 안 집어넣어야죠. 뭐를 위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쪽이야 저쪽이야 몰아붙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면은 A야 B는 던져버려, 이게 믿음의 모습인 양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A를 선택한다고 해서 세워지고 B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이해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